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을 꼽으라면 저는 미혹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고 유혹은 다르죠. 유혹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끌리는 것, 이게 유혹이라 그럽니다. 미혹은 뭐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는 것, 이걸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성령께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미혹을 정말 믿어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일단 영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말과 논리로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그 안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수십만이 있잖아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은 영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으니까 믿어진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의심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여야 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죠. 나는 믿었다.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미혹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미혹이 영이 됩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진리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요 공격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지칭을 하죠. 그런데 이 말로는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의 대상과 함께 믿음의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이런 내용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허언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신앙의 내용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제대로 알 리도 없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역사 속에 최초로 우리 기독교가 발항할 당시, 그때가 1세기죠. 2000년 전에 1세기는 그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곳저곳 신들로 가득 찬 다신의 땅이었고 종교의 시장이었습니다. 워낙 신들이 많았어요. 로마에서는. 이런 다신의 제국에 그때 변방, 아주 꼴짝이 먼지 펄펄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가 로마 제국을 제패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큰 게 뭐냐?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바로 성경은 경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에 모든 종교들, 수천 가지가 되겠죠. 모든 종교들은 제사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제사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치르는 현란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비어 있어요. 그들이 숭배하고 제사하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내용이 담긴 책, 경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가 희미해지죠.
사람의 본성만 부추기는 것이 그 당시에 제사고 모든 신들의 종교였습니다. 이런 제사의 종교가 채우지 못한 목마름을 성경을 가진, 경전을 가진 기독교가 채워주게 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누군가가 성경을 낭독하거나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찬찬히 설명하면 주위에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어린 예수가 그랬듯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그런지 따지고 캐묻고, 그러다가 이치에 합당하니까 순복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에게 이 기독교가 얼마나 멋지고 후련하게 그리고 젠틀하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을 읽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핍박이 극심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죠. 서슬이 씹히는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성경을 읽는 종교였고, 신자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무슨 말입니까? 열어 보인다, 열어 보인다. 그죠?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어 보여주신 책,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또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는데,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걸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소개받은 적이 없습니다 얘기할 때, 이미 이 온 우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드러난 자연 만물을 무슨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 성경은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지식과 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풍성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설명하셨죠. 나는 이런 자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나는 너희 애비다. 너는 내 새끼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죠.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신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경 계시에 의존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체험, 어떤 은사, 그 어떤 탁월함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것들도 이 성경 말씀 계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나아가고 성경 안에서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본문을 돌아봅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13절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서 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말세의 징조가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속임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심해진다는 거죠.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너희들이 정신 차린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가 단순하게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배운 것과 확신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앙이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배워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의 기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겁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속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 많잖아요. 그들이 타겟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 아닙니다. 전부 다 타겟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창구를 하는 게 왜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지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내 안에 성령이 확실히 계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런 이단들이 얘기할 때 느낌이 다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거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화폐 분별가들,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분들은 절대 온갖 종류의 가짜 화폐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만 공부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수월하니까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다 이거 공부하지 말고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단이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부터 아리우스주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은 창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아질까요? 아마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들 중에서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왜 제일 많을까요? 정답 하나입니다.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라서요. 여러분, 모조품이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 모조품 있나요? 없습니다. 명품만 모조품이 있는 겁니다. 짝퉁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진짜라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뜬구름을 잡는 피상적인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상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우리 자신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 삶의 질서가 왜 이렇게 어긋났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 의, 자기의 의라, 이게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이런 신자는요, 삶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 인류를 가슴에 껴안고 기도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문입니다. 온 우주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결, 성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요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뭐로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앞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부분은 제가 2주 전에 가정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고 하시는지,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들은 설교인데 그때 여러분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은혜로 가득 찼는데 지금 난생 처음 듣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물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왔던 겁니다. 그에게는 축적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놀랍도록 신실하게 감당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들이 어린 아이들의 생각 속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들이 축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신명기 6장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송가 199장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로 하여금 세상에 그 어떤 호사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부모님들, 그리고 장래의 부모가 되실 모든 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형성되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비시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축적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러서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고 그것이 습관을 이루고 그리고 그 습관이 다시 인격을 만들 때 그들을 통해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말씀의 지식이 축적되는 것은 신앙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신앙과 관련하여 말씀의 기능을, 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교훈이죠. 교훈이 무슨 말이냐?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이 강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이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초기부터 이 강단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화미 강단이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목사의 머리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 타락한다, 그 교회가 망한다, 이 강단 타락의 조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대신하기 시작할 때 이 강단이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막 열광을 하고 그 말에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타락의 징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았고 읽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 사람의 말에 열광을 하죠. 거짓 목사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셀 소그룹이 이렇게 빨리 단단하게 뿌리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이 저희 교회 셀 리더들, 목사님과 사모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까지 이들의 영성, 신학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해 본 경험이 빠른 시간에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소그룹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여러분들과 나눌 때 혹시 성경 바깥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예, 든든한 겁니다. 강단의 설교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가르침도 모두 다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종교 영역과 생활 영역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 영역과 생활 영역 중에서 종교 영역에서만 성경이 유익한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책망입니다. 책망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 회개하도록 돕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걸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합니까?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식하시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기능, 책망입니다. 책망. 세 번째가 뭡니까?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선다는 겁니다. 똑바로 선다.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원리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책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쓰도록 교정해 주는 게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바로 서는 것인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 서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뭐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므로 책망을 받고 교정적 바르게 함도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바른 궤도에 서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성경이 그 일을 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의 길을 걷도록 훈련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처럼 절대적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무슨 말이냐? 이 원어를 직역하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들이 생명이 돌아오고 호흡을 하고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에 후 했다, 이 단어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이 감동하고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은 안 보여요, 그죠?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우리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이걸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모든 글자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부족해서 좀 더 새로운 사상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모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말했던 게 있죠. 모든 성경 혹은 전체 성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나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진리에 붙잡혀야 되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운동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상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면 교단, 교파 또는 어떤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토록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자꾸 이단들이 생기는지 모르죠. 이단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거는 교회론의 치명적이죠. 모든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해석이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너희 교회에 계신 예수님보다 더 세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셔야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우치고 균형을 잃어버린 천박한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주위에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목사의 말만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지켜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 장로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들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은 여러분 중에서도 사나운 이리처럼 양떼를 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비록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우셨으나 그들은 사람이었죠. 그들 중에도 어그러지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였잖아요. 초대교회 7지파 중에 하나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 결론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심을 말합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를 심지어 장로들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장로들 그리고 교회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영적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역사상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이 말씀을 더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성경을 빼앗기만 하면 기독교는 자멸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공산 정권 지도자들은 신자들로부터 성경을 무조건 다 빼앗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빼앗는 거죠.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뺏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요? 우리 집에 쌓여있는 성경책이 내 신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정말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65절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 역사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의 묵상을 말씀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죠?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위대한 책을 참으로 사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평안과 큰 보호가 우리에게 임한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안식을 낳는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비로이 두루 감화하셔서 영혼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그는 불시험이 닥쳐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시험으로 인해 완전히 망하리라 생각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그는 최고의 권위인 말씀 앞에 절거히 엎드린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사랑, 이 평안, 이 안식을 이루어 주소서 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19편 65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서며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